7장 이제 드디어 다윗과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확실한 은혜의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확실한 은혜의 언약. 그래서 이 성경의 언약의 핵심은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으로 압축되죠. 아브라함과 다윗. 이것이 언약이에요. 지금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이 세상에 의인은 없다라는 겁니다. 의인은 없다. 이게 이제 항상 전제가 돼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스스로 의인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의인 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고 스스로 의인의 자격을 갖출 사람도 없다. 사람들의 이렇게 도토리 키재기에서 조금 더 낫고 조금 더 부족하고 그 차이지, 인간은 스스로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의롭다 하고 의인이라고 칭해 주는 거죠. 근데 의인의 특징은 다른 거 없어요. 스스로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는 뭘로 베풀어지냐면 항상 이 말씀으로 허용이 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자.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이런 논리가 이제 만들어진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이 장에 말한 대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서 약하지만, 스스로는 약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는 믿음. 골리앗 앞에 섰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선 거잖아요.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은 거죠. 지금 위기에 처해서 도망갈 길이 없고 막혀서 사면초가지만 여기서도 하나님 반드시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여기다 이제 확신이 있는 거죠. 그런 사람이 이제 의인이에요.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서 따라가는 사람. 그래서 이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왕이 된 후에 언약궤를 모시고 와서 이제 헤브론에서 왕이 돼서 예루살렘 와가지고 언약궤를 모심으로 이제 다윗 왕국이 이제 12지파 왕국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 12지파 왕국이 완성되는데 그 약속한 언약의 땅,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언약하셨던 창세기에 보면, 우리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출애굽 언약을 하잖아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이 약속했더니 그 약속을 믿으니 그걸 의로 여겼다 이러면서 여기 이제 출애굽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한, 남의 나라가 400년 동안 괴롭힘 당하다가 징벌을 한 후 10가지 재앙 내린 후에 큰 재물을 입고 나온다. 근데 나와서 어디로 가냐? 내 자손을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했잖아요. 이 땅. 이제 우리가 저기 성서화지리 월요일 날 공부하는데 이 땅 공부했잖아요. 이 땅. 아무리 족속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야. 그때까지는 그렇게 타락으로 물든 땅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때에 여기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기를 내가 이 땅을, 그랬는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면 애국강에서 큰 강 유브라데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애국강에서부터 이 북쪽 경계는 유브라데, 남쪽 경계는 애국강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족속들이 지금 현재 그 당시죠. 이게 창세기가 쓰여질 당시에 이 살던 사람들의 족속. 근데 출애굽기 때 또 족속이 또 바뀌잖아요. 출애굽기 때는 족속이 7족속으로 나와요.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에는 7족속으로 나오는데 여기는 7족속 이상 나오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아브라함한테 언약했던 이 땅, 이거를 다윗이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장차 이 땅에 올 메시아의 상징으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상징적인 인물로 다윗 같은 메시아. 그래서 다윗의 뿌리에서 이새의 뿌리에서 이런 이제 용어가 만들어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언약궤 모셔놔놓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기뻤어요. 다윗이 실수도 있었지만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제 늘 말씀을 드렸지만 가룟 유다와 이제 베드로의 차이점이 그러고 그랬잖아요.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내가 잘못했다. 내가 이러면 안 됐는데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그거는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잖아요.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는 하나님 앞에 별 의미가 없어요. 선지자들이 책망하고 야단할 때 그들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그래. 우리가 하나님 떠나니까 이렇게 징계당한 거야.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가 말씀을 가지고 돌아와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말씀 갖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성경책 갖고 돌아오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말씀을 회복하라. 근데 말씀을 회복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삶이 회복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말씀을 회복하라니까 성경 구절만 많이 외우고 성경만 많이 읽는 게 말씀을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영지주의. 신천지 같은 애들이 막 말씀 하면서 말씀 공부를 많이 하지만 이게 말씀의 회복이 뭘로 돼야 되냐면 인격과 성품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사람. 그러니까 말씀을 회복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말씀이 요구하는 사람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은 그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는 말이 이제 우리가 이제 풀이를 잘 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진리를 들어서 진리 가운데라는 말은 우리가 진리이신 이 말씀 가운데 인도받아서 말씀화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화되는 거. 그래서 그리스도화된다는 말은 내 인격과 성품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거. 그래서 변화되는 거. 그걸 말하는 건데 사람들이 말씀 회복하니까 맨날 성경만 읽어요. 그렇게 해서 말씀 회복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여 하나님 말씀 묵상한다니까 밤낮 없이 성경만 읽고 성경만 배운다고 이게 말씀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회복한다는 말은 말씀이 원하는 사람, 곧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회복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지를 이미 모세오경에 이 구약에서는 가르쳐 준 거죠. 근데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잖아요. 모세는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말한다 이러면서 다시 예수님이 산상설교할 때 그랬잖아요. 너희는 간음하지 마라 이렇게 말했지만 나는 말한다. 쳐다보고 음욕만 품어도 이미 간음했다. 형제를 향해서 너는 살인하지 마라 했지만은 형제를 향해서 욕설만 하고 마음으로 나쁜 생각만 품어도 지옥 천국 못 간다. 뭐 이렇게 이제 근본적인 다시 해서 그래서 우리는 다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친 거와 구약의 율법은 행동으로 내 마음속에 있어도 행동으로 드러내지 않으면 죄가 아니에요. 행동하지 않으면. 근데 예수님은 행동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생각만 품고 있어도 이게 죄예요. 그게 이제 율법 언약과 십자가 언약이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율법 언약은 행위만 하지 않으면 돼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언약은 행위는 하지 않았지만 마음에 악한 생각이 있으면 그게 죄예요. 그래서 죄는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놔야 된다라고 성경이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려면 죽어야만 따를 수 있다. 뭐가 죽느냐? 내가 옛사람이 죽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려고 세례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장례 치른 거다라는 의미를 이거 굉장히 심오한 진리거든요. 그래서 인천에 목사님하고 어떤 목사님 만나가지고 저번에 오셨던 세미나 오셨던 목사님인데 복음을 이제 발견했다 그러더라고요. 복음.
이제 복음이 뭔지 알겠대요. 그래서 제가 쓴 로마서 책 너무 좋다면서 그걸로 이제 공부할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좋은 얘기는 많이 해주고 막 지식은 많았는데 복음의 진리를 이제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이제 깨달으니까 이제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유가 찾아왔대요. 이제 이게 말씀을 복음을 깨달으면 진리의 자유가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은혜의 언약,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의 이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거지 외형을 찾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할 수밖에 없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거든요.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어디서나 어떤 상황에서나. 그래서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셨어요. 그런 때에 선지자 나단이 나타났습니다.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회장 가운데 있도다. 이제 헤브론에서 7년 반 왕하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왕하면서 언약궤 모셔놔놓고 이제 평안해졌을 때 돌아보니까 자기는 백향목궁이란 말은 이 백향목은 그 당시 최고의 건축자재였거든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이 부와 이 명예와 번영의 상징이 백향목이에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레바논의 백향목을 자꾸 내세우면서 레바논 백향목 또는 상수리나무를 베어버린다 막 이렇게 말하는 말은 그들이 누리는 번영과 그들이 누리는 부와 그들이 누리는 영광을 하나님이 제거해버리겠다 이런 용어로 쓰는 게 이 백향목이거든요. 그만큼 유명한 나무예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집에서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휘장 천막 안에 있잖아요.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것 뭐든지 하시면 됩니다.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라고 전해라. 그래서 이같이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질문. 네가 나 위해서, 왜냐하면 다윗이 자기는 백향목궁에 있는데 하나님 언약궤는 그 천막에 있으니까 이제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백향목보다 더 화려한 집을 지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때에 하나님이 나단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해서 애굽에서 인도해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다윗 때까지 그러니까 한 500년 되죠. 500년 1446년에 출애굽 시작했으니까 광야 40년 거쳐서 1406년에 이제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날까지 집에 살지 않고 장막과 성막 안에 살았다. 거의 한 500년을 그렇게 살았잖아요. 400~500년을.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나에게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한 적이 있느냐. 그게 하나님은 화려한 성전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이 우상적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신앙하면서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는 귀한 것으로 막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라는 이걸 많이 배웠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그래서 예배실을 왜 성전이라고 가르쳤는지 모르는데 성전도 막 귀한 것으로 해야 된다 해가지고 뭐 하나 드려도 막 비싼 걸로 좋은 걸로 막 이런 경향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한테 가 있는데 자꾸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가냐면 건물과 외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신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야 내가 언제
백향목 건축해달라 그러대?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같이 말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르는 데서 데려다가 한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데려다가 내 백성의 주권자를 삼지 않았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땅의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해줄 거다.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너 목동이었는데 데려다가 이렇게 너와 함께해서 원수들 물리치고 멸하고 너 이렇게 왕 세우지 않았냐. 이제 앞으로도 너를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줄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성전이 아니라 다윗이었죠. 다윗. 성전보다 중요한 게 다윗이었고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걸 원하셨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되어져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이 땅에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지 화려한 건물이나 디자인을 요구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할 거다. 한 곳.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한 곳을 정한다. 이것도 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명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의 택하신 곳이 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이제 택하신 곳에 관한 말씀이 신명기 12장이에요. 그 이야기가 여기 7장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잖아요.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을 거다.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겨지지 않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온 거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 가운데서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백성을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온 것은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나를 대속물로 주러 왔다. 이제 제자들이 이제 서로 으뜸이 되려고 서로 섬김 받으려고 나설 때 예수님이 하셨던 마태복음 20장 말씀이죠.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했던 대로 다윗에게 언약을 세워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너를 위대하게 해줄 거다. 한 곳에 정하고 심어서 영원히 옮겨지지 않게 할 거다. 그래서 다윗에게 허락한 다윗은 유다 지파잖아요. 그래서 유다 지파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켜주셔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거기서 다윗의 지파에서 한 싹이 나서 영화롭게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뿌리에서 탄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의를 세운 것이죠. 그 사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이제 이 땅에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그 사실을 알게 하신 거죠.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하지 않을 거다. 사사 때하고 다르다는 거죠. 이제 사울 왕이 있었지만 왕이 이제 즉시 폐위되어 버려 가지고 사무엘 다음에 이제 다윗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사 시대하고는 다를 거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할 거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지을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의 집을 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다윗에게 맺은 언약이 그래서 은혜의 언약이라는 거예요. 은혜의 언약. 내가 너한테 이렇게 은혜 베풀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 이런 조건이 붙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지 않으세요. 이게 우리 기독교가 아주 변질된 이유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는 착각 속에 빠져서 변질이 된 거거든요. 하나님은 모든 게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뭐가 부족한 분이 아니라고요.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더 요구하시고 더 필요한 분이 아닌데 자꾸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이게 우상적 사고라니까요. 이게 우상적 사고.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이거 깨닫는 게 이게 복음을 깨닫는 거예요. 이거 깨달을 때 진짜 복음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우상처럼 우상은 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귀한 거 드려야 되고 많이 바쳐야 되고 근데 하나님은 많이 드리고 많이 바치는데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여기서도 다윗에게 야, 네가 내 집 질래? 아니야, 내가 너희 집 질 거야.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다. 다윗의 집을 세운다는 말은 자손 대대로 그 가문을 세운다는 뜻이죠. 가문을 세운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대로 이새의 뿌리에서 다윗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그 감람나무 밑에서 막 고목처럼 우리 이 감람산에 가서 보셨잖아요. 다 썩은 고목 같은 데서 요만한 작은 가지 싹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 뭐냐면 이게 노찔이라고 하는 거예요. 낫찔이, 노찔이. 이게 이제 이 감람나무 뿌리에서 싹이 나는 거.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한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견고하게 될 거다라는 언약, 은혜의 언약을 하는 거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건축한 거지 하나님이 거할 집을 지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고 기도하지요. 하나님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라고 요청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열왕기상 8장인데 9장에 하나님 응답하시면서 나는 그 침침한 집에 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거기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명예가 있고 하나님의 눈이 거기 있는 거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성전 안에 있다는 착각 속에 빠지는 거죠. 그래서 성전과 성막은 하늘에 있는 모형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모형. 히브리서에서. 그래서 예수님이 그 지성소에 들어가셨는데 영원한 지성소에 들어가신 거죠. 그걸 가르치려고 구약의 율법과 성막, 성소를 가르친 거지 그 실제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영원한 하늘 보좌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우상적 사고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언약으로 영원한 나라를 건설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장 말씀대로. 그래서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거다. 그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언약한 은혜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되어진 것이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그래서 다윗에게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대요. 그때부터, 그때는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러냐, 참남때도다 이래가지고 신성 모독이다 이래서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여긴 다윗에게 분명히 그랬잖아요. 나는 너의 아버지가 될 거야. 너는 내 아들이야. 예수님이 아들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편 8편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시편 2편, 시편 8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응?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를 들 거다.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이제 혼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잖아요. 그 아들이라는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들로 살아가는데 때로는 실수도 하고 어리석은 짓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뭘로 혼내주시냐면 사람을 통해서 혼내주세요. 사람 막대기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면요,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로 혼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가족이 되었던, 친구가 되었던, 이웃이 되었던, 부모가 되었던, 뭐 동료가 되었던 사람을 통해서 나를 힘들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때마다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뭘 깨달으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보고 더 인내하라고 하나 보다, 더 사랑하라고 하나 보다,
더 긍휼과 이제 관용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나 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되는 거죠. 그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 사람은 옆에 있는 거잖아요. 인생의 채찍은요, 이게 이제 이 삶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렇게는 빼앗지는 않을 거다. 그러니까 확실한 언약을 세웠는데 언약을 해놔놓고 깨버리면 하나님의 언약이 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울처럼 하지는 않겠다. 근데 다윗이 하나님 사울한테 언약했다가 언약 깨셨잖아요. 저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오셔서 내가 내 집 세울게. 내 집이 영원히 이르도록 할게. 그리고 내가 너한테 세우는 이 언약은 사울한테 했던 것처럼 하지 않을게. 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다윗의 자손 왕들이 타락을 해서 우상 숭배해도 하나님이 인생의 채찍을 들어서 사람 막대기를 들어서 징계는 하지만 등불은 끄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등불은 끄지 않았다. 왜? 이 언약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입으로 언약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될 거다.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보존된대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래서 계시록에도 보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다윗의 열쇠로 설명을 했어요. 다윗의 열쇠를 빌라델비아 교회 설명을 할 때, 그래서 하늘에 열린 문을 두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주세요. 그래서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영원히 언약한 열쇠예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래서 다윗에게 언약한 대로 다윗의 왕위가 영원한 거죠.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역할은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말씀 받은 걸 전달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도나 교사나 이건요, 이 성도 위에 군림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말은 내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전달받은 걸 그때로 가서 선포하는 거죠. 에스겔 선지자가 에스겔서 3장에 또는 33장에 부르심을 받아서 소명이죠.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인데 부르셨어요. 근데 부르셨어요. 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게 소명이 아니에요. 부르셨으면은 나한테 왜 부르셨는지를 하나님이 설명해 주세요. 그게 이제 소명이에요. 그리고 소명을 받았으면 나가서 뭔가 해야 되잖아요. 부르심의 목적. 그 목적을 위해서 내가 나가서 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소명과 사명은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소명과 사명은 함께 가는 거예요. 나는 소명이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는가? 어떤 이유로 부르셨지? 부르신 목적이 뭐지? 그거 알아야 내가 할 일이 뭐지? 이게 알아진다는 거예요.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서 앉아서 무릎 꿇고 이 말입니다.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굽니까? 도대체 내가 누군데 나같이 하찮은 이 존재를 부르셨습니까? 그리고 택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집이 무엇인데 나를 여기까지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의인들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하나님이 도대체 제가 누군데 우리 집이 뭔데 이렇게까지 하나님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십니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나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세우신 것만도 너무 감사한데 그것도 적게 여기시고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먼 후손들까지 축복하셨다는 거죠. 야, 이거 생각만 해도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도 똑같이 이렇게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집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는 말씀이, 그래서 이제 출애굽기에 말씀하셨던 겁니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사람의 법이니이다 이 말은 이것이 사람에게 약속하듯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율법의 교훈을 주셔서 하신 것처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마치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토라의 언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것처럼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이 종의 집이 뭔데 이렇게 놀랍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가한테 토라의 말씀을 주듯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냐하면 토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명령이고 하나님의 규례란 말이에요. 그렇게 약속한 거잖아요. 그죠? 토라도 약속이니까.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십니다.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주님, 하나님은 이 종을 아시지 않습니까? 이 다윗이 주께 뭔 말 하겠습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앞에요, 우리 할 말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 앞에요,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나 같은 거 택해서 속죄하고 구원해 주셨으니. 그래서 다윗이 그랬듯이 바울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본인이 죄인 중에 괴수였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그 바울 영화에 보면 그 부분을 아주 이게 리얼하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 작가들이 고민을 많이 했더만요. 항상 감옥에 갇혀서 생각할 때마다 늘 이 바울은 본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폭행하고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는 데 밀어넣고 막 스테반 돌 맞아 죽는데 증인 서고 막 이랬잖아요. 그게 한두 건이 아니라 성경에는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그 아주 많은 시간을 쏟아서 지금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잖아요. 근데 그거 누가 했었냐? 본인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박해받는 거 보니까 옛날 자기 생각이 나는 거죠. 내가 이랬는데 이거 박해받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그때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괴로운 거죠. 야, 하나님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이 사람들을 미워하면 안 되는구나. 왜? 하나님이 나도 그렇게 막 그 사람들을 박해하고 막 짓밟았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거 긍휼히 여기셔서 사도 삼아 주셨는데, 이거 생각하니까 로마 사람들을 미워할 수 없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해서 막 대항을 해서 싸우거나 항변을 한 게 아니라 순순히 핍박을 받아들였고 그냥 나무 위에 목 대고 도끼로 목 잘려서 순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바울처럼.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바울처럼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셔서 택하셔서 이런 확실한 언약을 주셨으니까 너무 감사하죠. 더 뭐 감사할 게 뭐가 있겠어요. 너무 감사해서 더 이상 뭐 할 말이 없죠. 근데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너무 가볍게 여기고 그냥 우리 자신의 일에 그냥 너무 치우쳐서 함몰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자꾸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깨달으라.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이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이게 다윗이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서 지금 나단에게 축복받는 여기 상황까지 다윗이 한 게 없잖아요. 나는 한 게 없습니다. 다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내가 뭐 한 게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나를 내세우지 말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지, 나에게 재능을 주시고 환경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것이지 내가 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했다고 하면은 그것이 이제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도 아브라함도 또는 이 바울도 늘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십니다. 위대하시죠.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저는 자다가도 가만히 생각하면은 야 이거 인생 그거 뭐 별거 있나 인생을 돌아보면요 이렇게 가끔 이렇게 저기 산책하다 보면은 막 어르신들이 막 조깅하고 막 이래요. 그 열심히 막 등산하고 이런 거 모습 보면요 야 하루 더 살라고 참 애쓴다. 사실은 죽을 날 놔두고 죽을 날짜 놔두고 그냥 하루 더 연장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모습으로 저한테는 비춰지거든요. 그러면서 누워있으면서 야 인생 그거 살면 얼마나 살겠다고 저렇게 하는데 아니 그냥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영생 얻고 하나님 나라 상속하라는데 뭐 그거 못해가지고 저 등산하는 수고 막 저 운동하는 수고 저거 10분의 1만 해도 100분의 1만 해도 영생과 소망을 얻는데 왜 안 할까?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믿게 되었지? 야, 너무 감사한 거죠. 나는 어떻게 믿게 된 거지? 나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 전하는 사람이 된 거지? 이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 뛰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근데 우리가 그 감정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세상에서 그냥 하루 더 살겠다고 생명을 연장하겠다고 이미 정해진 거 뭐 제가 늘 하는 말로 아침 먹고 죽으나 점심 먹고 죽으나 저녁 먹고 죽으나 별반 다를 바 없는데 그거 한 끼 더 먹고 죽으려고 죽을 때도 뭐 못 먹고 제 어르신들 시골에 가면 늘 그런 얘기 들어요. 아이고 죽기 전에 그거 먹고 싶다 그랬는데 그거 못 해줘 갖고 한이 된다고 막 이런 얘기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아니 화장대 가서 뭐 제대 거 뭐 소고기 한 근 더 먹었다고 해서 달라지고 뭐 맛있는 거 한 끼 더 먹었다고 달라지는 것도 아닌데 그거 못 해줘서 아쉬워서 그거 뭐 하나 선물 하나 가방 하나 좋은 거 갖고 싶다는데 그거 하나 사주고 그거 줘봤자 다 쓰레기 되는 거지 뭐 그거 집착하는 것도 아닌데 인간이 참 우매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이 고백이 대단한 겁니다.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같은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주 외에는 신이 없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거죠. 땅의 어느 한 나라가 한 나라죠. 여러 나라가 아니에요.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신명기 8장 9장에 그 이스라엘 택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게 하고 풍요롭게 하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영광받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그들이 풍요롭고 부자가 되면 교만해져서 하나님 모른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잠언 르무엘 잠언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하나님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게 제 두 가지 청이 있습니다. 너무 부하면은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봐 두렵습니다. 너무 가난해도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탓 돌릴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는 그 말씀 들을 때 굉장히 공감이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부자가 되면 돈의 위력을 믿고요, 교만해질 수 있고 또 돈의 그 위력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떨어지거든요. 너무 가난하면 이게 하나님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적당한 거지. 적당한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가난하지도 않고 파지도 않은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누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겠습니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9장에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들이 악하고 약하고 너무나도 어리석기 때문에 택한 거다. 우리가 잘나서 이뻐서 대단해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지랭이 같은, 그래서 이사야서 41장에는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무능력한 게 지렁이잖아요. 지렁이. 지렁이 같은 백성을 택했고 구속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셨어요. 거기서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해서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습니다. 출애굽하고 사사 시대에 수많은 그 주변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어떤 나라가 그런 나라가 있습니까? 참 이 택함 받았다는 거 대단한 거죠. 저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 같아요. 60년대까지만도 전 세계에서 꼴찌에서 두 번째였거든요. 꼴찌라고 봐도 돼요.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불쌍한 나라. 근데 불과 뭐 5, 60년 만에 큰 소리 빵빵 치면서 사는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누가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나라가 이 독립할 때 민주주의가 어쩌고 저쩌고 할 때 그 사람들은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조선시대에 계급사회와 부패하고 그 유교적 아주 그 계급사회잖아요. 계급사회. 유교적 계급사회에서 아주 다 붕괴돼 가지고 처참하게 된 상황에서 일제의 지배까지 밟아서 일본의 문화까지 막 혼탁하게 섞여진 상태에서 우리 민족이 자주 독립해 가지고 민주주의를 할 거다. 그거는 몇몇 공부한 사람들, 그때 독립운동한 사람들은요 공부하고 머리가 깬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은 머리가 깬 사람들이었지 백성들은 몰랐어요. 무지했어요. 몇몇 사람 해서 다 되냐? 안 돼요. 누가 해야죠?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거지 자기들이 무슨 대단한 민주주의 뭐 투사가 돼가지고 뭐 한 것처럼 영웅시하는 거 그거 교만이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는 한국 사회는 그렇게 돼 있잖아요. 마치 뭐 민주주의 운동한 사람들이 대단한 영웅이고 투사인 것처럼 그 하나님이 무지랭이 같은 사람들 글을 깨우치게 하고 공부하게 하고 눈을 뜨게 해서 그 어둠의 터널을 나오게 했고 번영을 누리게 했는데 지금 교만해져 갖고요. 지금 나라가 혼란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건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과 사사시대를 지나면서 하나님이 일하셨어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셨죠. 영원한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겁니다. 근데 주의 백성 영원한 이스라엘 삼으신 거 지금 다윗 때에서야 비로소 된 거잖아요. 사사시대는 아주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였잖아요. 혼돈의 시기.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 하신 일도 몰라가지고 하나님의 신정 정치가 몰락한 상태였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 못한 때 그들 삶에. 근데 다윗을 통해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이 일이 완성된 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종과 종의 집에 종의 집이라 그러면은 다윗의 가문이죠. 가문을 나와 내 가문에게 가문이라는 말은 이제 영원한 자손이잖아요. 영원한 가문. 다윗의 가문은 영원한 가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문.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대로 행하사 하나님이 종과 종의 집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으니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이랬잖아요.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서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제 언약하잖아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이제 앞에 기도는요, 너무 감격해서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한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이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셨고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종과 이 종의 가문을 택하시고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약속 믿습니다. 이 약속 지켜주십시오. 견고하게 해주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집을 세운다. 다윗을 통해서 집을 세운다. 이 집, 영원한 집.
영원한 가문을 일으킨다는 거죠.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약속 믿고 기도할 용기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듣고 그 언약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하나님, 성경에 예수님 통해서, 사도들을 통해서, 의인들을 통해서,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기도 보면은 야, 이거 기도 맞나? 이런 기도들이 많아요. 그죠? 기복신앙의 기도. 이거 이루어주시고 저거 이루어주시고 공부도 안 하고 맨날 농땡이 치는 자식한테 서울대 가게 해주시고 하버드 가게 해주시고 어차피 가봤자 적응도 못하고 꼴찌 될 거고 그죠? 졸업도 못할 건데 무조건 서울대 다 간다고 좋은 게 아니잖아요. 내 자식이 공부하고 수고하고 땀 흘린 거 뿌린 거 잘 거두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지 막 하나님 이 대학 꼭 붙게 해주세요. 갖다 엿붙여 놓듯이 막 그 앞에 가서 막 저기 무슨 무상 기도하듯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또 아이들한테 그런 요행수나 가르치면 하나님 무당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무당 기독교라 그래요. 이 잘못된 무당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 다윗이 기도할 때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용기를 얻어서 약속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랬잖아요.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이 말이죠. 주의 말씀이 참됩니다. 주의 말씀은 정말로 진리이십니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십시오. 청하건대 그래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정말 진리이시고 참이십니다. 그래서 이 좋은 것을 이 좋은 언약을 종에게 말씀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으니까 그 약속한 대로 이 종의 집에 주십시오. 아멘 받겠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은 아멘 제가 받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묵상할 때 그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말씀은 그렇지만 나야 이렇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못 주는 거죠. 다윗처럼 하나님이 말씀 약속 주면 아멘 하나님 말씀대로 해 주십시오. 저는 말씀대로 그 약속 받겠습니다. 믿습니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종에게 복을 주사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영원히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그러니까 꼭 앞에 전제가 붙였잖아요. 말씀하셨사오니 약속하셨사오니 말씀하셨사오니 복 주십시오.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근데요 어느 식당이나 이런 데 개업집에 가면요 요 앞에 거 다 빼버렸어요. 다 빼버리고 주의 종, 주자도 빼요.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지 않습니다. 요것만 딸랑 띄어다가 갖다 붙여놔요. 그러면요, 이게 무당신앙이 되는 거죠. 무당신앙. 왜냐하면, 이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지 않옵소서 할 땐 그 하나님이 뭔가 약속한 그 약속의 복이 주어지는 거지. 약속이 없는 곳에 무슨 복이 주어지겠어요. 무조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을 빌었다고 해서 다 복이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복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주고 말씀의 언약을 가르쳐주는 것이 복이죠. 그래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복음이 뭐냐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새 언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전해주는 게 복음이에요. 지금 다윗에게 지금 언약의 복음을 지금 들은 거잖아요. 다윗이 언약의 복음을 들은 거예요. 그 언약의 복음을 듣고 아멘 그 복 주신으로 약속한 거 이 종의 집에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딴 거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그가 땅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하셨으니 제가 온유한 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약속대로 저에게 땅을 기업으로, 땅을 기업 달라니까 부동산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 있다고 하셨습니다. 제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 했는데 제가 천국을 소유하고 행복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약속하셨으니까 라는 것, 그걸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오셨으니까 저도 주님 닮아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는 으뜸이 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의 약속이 주님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사오니 이 종에게 이 집에게 나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이제 기도란 말이죠. 그래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이렇게 해서 다윗과 언약이 끝나는 거죠. 이게 이제 사무엘하 7장이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아브라함이 언약하셨던 창세기 12장, 15장, 18장의 그 언약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이 이 다윗의 언약과 연결되고 이 다윗의 언약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다시 확인이 되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다윗에게 허락하신 확실한 은혜.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거다 이러면서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할 것이다. 만날 만할 때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불러라. 악인이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를 너그럽게 여기실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 생각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이렇게 하시면서 이 앞에 보면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돌아와서 들으라.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들으라는 건 약속의 말씀을 듣는 거잖아요. 약속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너 영혼이 살 거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을 거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으면요, 영원한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땅에서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또 사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생각나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이 언약 가운데 가게 한다. 이게 진리잖아요. 언약의 진리 가운데 인도하게 한다. 곧 어떤 언약이냐? 다윗에게 허락했던 확실한 은혜니라. 이렇게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렇게. 내가 만민의 증인으로 보라 내가 그를 만민의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하나님 은혜의 언약, 예레미야 31장에 새 언약을 가르쳐 주셨어요. 새 언약. 31장 31절부터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날이 이르는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받는다. 이게 이제 다윗에게 세웠던 언약,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언약, 그 은혜의 언약이잖아요. 모세에게 세웠던 율법의 언약. 이것이 묶어지면 하나거든요. 이 하나님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세워질 새 언약을 말씀하세요. 이 언약은 내가 조상들을 손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던 그 출애굽 때 세웠던 율법 언약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 때는 돌판에다가 말씀을 새겨줬잖아요.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언약을 깼어요. 돌판에 쓴 건 깨면 끝이잖아요. 종에다 쓴 언약은 종이 찢어버리면 끝나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복권 당첨됐어요. 복권이 있으면 이게 영수증이잖아요. 복권 당첨됐어요. 내가. 그럼 이거 찢어버리고 가서 나 복권 당첨됐어요. 복권 주세요. 그럼 누가 돈 주냐고요. 증서 갖고 오세요. 영수증. 찢어버렸는데요. 그럼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뜨렸습니다. 그 종이나 먹이다 쓰면 지워지고 깨지고 없어지지만 어디다 새기냐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렇다.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맺는 언약은요, 마음의 가죽을 베고 묵은 땅을 기경하고 마음의 할례를 하고
받는 마음의 할례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은 또 다른 표현을 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이웃을 형제를 가리켜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이다. 우리 속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할례의 언약을 받고 예수님을 내가 영접해서 내 마음에 새 언약이 마음에 새겨지고 내 안에 주인이 주님이 되시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가르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그래서 주인이 되시니까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언약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런 확실한 언약이 있으니까 언약의 주인공, 주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언약을 잃어버리지 않고 다윗처럼 종에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렇게 언약하셨사오니 이 언약을 영원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언약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은혜를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긍휼을 베풀려고 오셨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셨고 사람이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집을 지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무엇을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려고 오셨습니다. 예수님도 무엇을 받으러 오시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그 능력, 그 축복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받아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영광을 드리는 것임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복음의 진리의 진수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는지 무엇을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고 다윗처럼 주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라고 또 주님 약속하신 말씀 다 행하시옵소서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생명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화하지 않는 영원한 하늘 언약을 우리 삶 가운데 다 이루어 주옵소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다 이루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했습니다.